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1장 2절에서 17절. 출애굽 제2년 정월 어느 날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인 성막, 그 성막 안의 지성소내 법궤 뚜껑 위 두 천사 사이의 공간인 시은좌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시은좌는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처소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왕의 보좌인 셈이다. 모세야.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성막으로 나아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희생제사에 관한 말씀이다. 모세야, 너희는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나를 만날 수 있다. 희생제사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니라.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물로,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스스로 원해서 내게 가축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면 그 제물을 성막 입구 쪽에 있는 번제단 곁에 가져다 놓아라. 주님, 그 제물은 어떤 짐승으로 해야 합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니라. 나귀는 안 됩니까? 나귀는 안 된다. 나귀는 색임질을 하지 못하기에 희생제물로 쓸 수가 없고 먹어서도 안 된다. 단지 교통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라. 네, 주님. 그렇다면 소를 바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소를 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내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씻는 제물로 받아들이겠노라. 주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소에게 넘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 짐승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니라. 제물은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 명심하여라. 알겠습니다, 주님. 그랬다. 희생제물을 주께 바치는 자는 자신이 바치는 가축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했다. 이 같은 안수의식을 통해 제물 바치는 자의 죄가 봉헌자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되었던 것이다. 이때 특별히 흠없는 수컷이 요구되었다. 그 까닭은 그 희생제물이 장차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실 메시아 예수의 예표요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또한 실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암컷은 번식과 우유의 생산을 위해 수컷보다 더욱 보존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모세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번제단 북쪽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그에게서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 성막 문간에 놓인 번제단 주변에 뿌려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잡아야 하는 곳을 알려주셨다. 희생제물을 아무 데서나 잡아선 안 되었다.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희생제물은 반드시 성막 안에 번제단 북쪽들에서만 잡아야 했다. 또 희생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잡아야 한다. 짐승이 바둥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도와주면 될 것이다. 네, 주님. 봉헌자가 직접 희생제물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 봉헌자가 희생제물을 잡은 뒤에는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게 넘기도록 하여라.
이처럼 제사장은 봉헌자에게서 희생짐승의 피를 받아 성막 입구의 안쪽, 곧 성막들의 중앙에 놓인 번제단 주변에 그 피를 골고루 뿌려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의 피를 보임으로써 봉헌자의 죄를 대신한 그 희생물이 죽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였다. 죄의 삭은 죽음이므로 그래야 죄가 비로소 사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 살덩어리를 저미도록 하라. 이때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 불을 지피고 그 불 위에 장작을 놓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은 제물의 머리와 기름덩이를 포함한 고깃덩이를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골고루 올려놓아라. 제사장은 봉헌자에게서 건네받은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린 다음 봉헌자에게서 짐승의 고기도 건네받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준비를 해야 했다. 잘 저민 희생제물의 모든 고기 부위가 불에 잘 타도록 번제단 위에 골고루 잘 올려놓아야 했다. 모세야, 그 사이에 제물 바치는 자는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깨끗이 씻은 내장과 다리도 번제단 위에 골고루 잘 올려놓고 그것을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두었다.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는 희생 짐승들이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살코기 타는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다. 모세야, 그 희생 짐승은 누구를 위해 죽어가는 것이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렇다, 모세야. 그렇다면 그 희생 짐승은 누구를 위해 번제단에서 불살라지는 것이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너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어가는 희생 짐승을 보면서 나는 너희 죄를 죽일 것이고 그 짐승이 번제단 위에서 전부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 죄를 모조리 불살릴 것이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야, 번제를 통해 너희 죄가 불살라지고 또 그 타오르는 향기가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옵니다. 모세는 번제 제사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알려주신 제사는 번제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 종류 가운데 하나다. 구약시대의 번제단 위에서 주님께 드려진 5대 희생제사는 이러하다. 1. 번제, 2. 소제, 3. 화목제, 4. 속죄제, 5. 속건제. 이 중에서 번제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번제단 위에서 전부 불살라 그것의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제사다. 번제는 5대 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제사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번제는 누구든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다. 일상생활 중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런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더불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다. 번제를 드릴 때는 희생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깨끗이 씻어야 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므로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역시 정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장에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고 다리는 땅과 접촉한 관계로 더러운 상태이기에 정결의식법상 내장과 다리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 그 모든 부정을 낱낱이 제거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모세야, 명심하여라. 또 누구든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려거든 역시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야 당연하지요. 흠 있는 것을 어찌 거룩하신 주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막제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이후 대대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희생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오면 담당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짐승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감별했다. 만약 그 짐승에게 흠이 있다면 몇 시간을 수고하며 제사를 드려도 헛고생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제물 바치는 자의 생활 형편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제물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숫소 이외에도 순양이나 순염소도 허용되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조차도 허용되었다. 비록 제물은 달라도 제물을 바치는 방식은 대동소이했다. 순양이나 순염소를 번제의 희생제물로 바치는 경우에도 숫소를 바칠 때의 방식과 똑같았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번제단 북쪽에서 짐승을 잡아라.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 번제단 사방에 뿌리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서 희생제물을 잡는 장소는 동일했다. 그 장소는 오직 한 곳이었다.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 입구에서 바라볼 때 번제단의 오른쪽, 곧 성막의 북쪽 뜰이었다. 그 맞은편인 번제단의 왼쪽, 곧 성막의 남쪽 뜰은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과 봉헌자들의 몫으로 돌려진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는 공동 식사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점이면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덩이를 포함한 고기덩이 전부를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네, 주님. 그 사이에 제물 바치는 자가 내장과 다리를 물로 깨끗이 씻으면 제사장은 그것도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불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니라. 제물 바치는 자는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 뒤 자신이 그 제물을 직접 잡아야 했다. 이때 제물 바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 된 가축이 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속의 원리를 깨달아야 했다. 그와 동시에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깨닫고 죄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했다. 그래서 죄의 대가인 희생제물의 피는 반드시 번제단 주변의 사방에 뿌려져 그 고기의 냄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올라오는 냄새를 맡고서 죄를 지은 자가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죄 지은 자가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은 뒤 그 자의 시신이 불살라진 것으로 간주하셨다. 그러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비로소 충족되어서 그 결과로 죄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제사의 기본 원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 모세야, 번제 제물로 새를 바치려거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쳐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의 종류를 각자에게 선택해 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다. 제물은 각자가 자기 생활 형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적당한 제물을 택하여 바치면 되느니라. 넉넉하면 소를 바쳐도 되지만 중간 정도로 사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바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누구든지 자기 생활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해 희생제물을 선택하면 되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제물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모세야,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이냐? 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비둘기도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명심하여라. 재물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정성이 중요하니라. 네,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비둘기조차 제물로 드릴 형편이 못 되는 극빈자들이라면 산비둘기도 좋다. 산비둘기는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들판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느니라. 오, 자비로운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랬다. 하나님은 번제의 희생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조차도 허용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치는 자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이지 제물 그 자체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후일 메시아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의 할례의식을 행할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바쳤다.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는 역시 번제단 위에서 바쳐야 하겠지요? 그렇다. 제사장은 비둘기를 받아들고 번제단 북쪽으로 가서 목을 비틀어 부러뜨린 다음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고 그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려라. 네, 주님. 이때 새의 날개 쭉지는 찢되 날개를 몸통에서 아예 떼어내지는 말아라. 제물을 바치는 자는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떼어내어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다 버려라. 네, 잘 알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리하라고 이르겠습니다. 좋다.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전부 불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니라. 하나님은 새를 번제로 드릴 때는 새의 날개를 몸통에서 아주 떼어내지 않도록 명하셨다. 그 이유는 새는 그 크기에 있어 소, 양, 염소 등 다른 짐승들에 비해 훨씬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개를 몸통에서 분리시키지 않았다. 여기서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는 제사 방식을 화제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면 이러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는 5대 제사가 있고 또 각각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으로는 4대 방식이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의 종류로는 1. 번제, 2. 소제, 3. 화목제, 4. 속죄제, 5. 속건제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사는 4가지 방식으로 드려졌다. 제사 드리는 4대 방식은 이러하다. 1.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화제. 2. 제물을 앞뒤로 수평되게 흔들어 바치는 유제. 3. 제물을 높이 치켜들어 바치는 거제. 4. 제물 위에 피, 포도주, 독주 등을 부어 바치는 전제. 이처럼 구약시대의 제사는 5가지 종류와 4가지 방식을 통해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